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의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그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소자야 안심을 하여라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이러한 좋은 성도를 평안한 마음을 얻는다. 믿으라 믿으면 너의 병 고침을 받는다. 믿으라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열두의 열여종 여인도 주님의 옷가만 만져서 나을 줄 믿으니 그대로 즉시로 고침을 받았다. 믿으라 믿으면 너의 병 고침을 받는다. 믿으라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인간을 창조한 주님은 고치실 능력도 계시니 믿고만 구하면 지금도 너의 병 완전히 낫는다. 믿으라 믿으면 너의 병 고침을 받는다. 믿으라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의인이 간구한 기도 주님의 하려는 얘기네. 주님만 간절히 믿으면 넘지 못하리라. 믿으면 너의 병 고침을 받는다. 믿으라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내 믿음 너를 고쳤으니 나 상가지 부자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몸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를 믿어서 너의 병 고침을 받았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영광을 보았네. 의인이 간구한 기도는 주님의 하려는 얘기네. 주님이 별이 믿으며 넘지 못할 하나네. 믿으라 믿으면 너의 병 고침을 받는다. 믿으라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내 믿음 너를 고쳤으니 일어나 상 가지고 가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몸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를 믿어서 나의 병 고침을 받는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가 오래 참음으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너희의 믿음이 떨어져 있는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믿음의 단을 쌓고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거룩한 성일 아침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아버지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하나님 합당치 아니한 잘못되어진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자매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 저희들 머리 숙여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십자가의 아버지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여 주께로 나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며 마지막 때에 시대적인 사명을 바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 안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과 생활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날이 임박했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우리가 세속에 속고 제 마음대로 제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가까이 왔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멸망에 이를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과 신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믿음의 승리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로 그랬어요. 말세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하나님이 주신 힘의 능력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아무리 살아봐도 시원한 것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세상으로 더욱 정말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세상 것에 치우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능력, 권능 이것을 하늘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질 때만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귀의 괴계가 영적인 전쟁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에 빠져 멸망에 이르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전도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 희생의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저들 각자 나름대로 다 신념과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과 신념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건 있어야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땅을 딛고 서서 걸어갈 수 있고 집도 짓고 빌딩도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집도 아파트도 수많은 정말로 고층 아파트 65층, 105층, 130층, 165층 이렇게까지 짓고 그곳에 올라가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념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믿음은 자기 생각을 믿는 믿음이 것이고 경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생각과 경험이 축적이 되어지면 기대가 자라고 그리고 기대가 커져서 확신이 되고 확신이 뭉쳐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신념이 되어지기 때문에 높은 고층 빌딩도 하늘 높이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갖 여러 가지의 신념으로 각자 나름대로 배운 지식과 학문을 통하여서 살아가고 넘칩니다. 경신이거든 과신이거든 맹신이거든 심지어 불신이건 다 믿음의 얼굴로 다가와 사람들을 어디론가 자꾸 이끌어가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어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여 천국 가는 길이라고 생명이라고 진리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받고 육신의 삶도 영육에 아울러 강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제 초림에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주시는 말씀이 너희를 세상에 고아나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가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으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의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그리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에서는 각자의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서 교리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미혹을 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를 통하여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에 빠져 저들이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수많은 자들이 허탄한 것을 쫓아 헛된 것을 저들이 진리를 모르고 미혹을 당하여 이단에 빠져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믿음과 신념의 믿음은 출발점과 본질이 완전히 다르는 것이지요. 신념은 사람에게서 생겨지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 믿음은 선물인데 그 믿음을 기초로 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 줄로 압니다.
신념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의 위를 우러러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를 먼저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구하라. 하늘의 것을 구하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신앙은 하늘로부터 시작돼 우리에게 온 것이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믿음은 바로 은혜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믿음은 위를 우러러 보는 것에서부터 경배하고 숭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되어지는데, 이 신앙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쪽으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너희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 로마서 우리 10장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자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믿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간증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믿음은 그 말씀의 내 생각과 경험을 복종시킴으로 삶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방법, 내 경험, 이 모든 것을 신념으로, 자기의 신념으로 살았던 고집을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이제 복종시키며,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 변화되어지는 건데, 이것은 옛사람과 옛습관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못 박았을 때에 십자가를 통하여서만이 새롭게 변화되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믿음, 이것은 십자가가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주의 십자가가처럼 보여졌으나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도, 신앙의 도,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은 멸망의 도로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진리가 되어지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를 따를 것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주님은 이 길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의 배움과 지식과 그리고 세상의 문화가 발달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자기의 신념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이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 AI나 또 아바타를 통하여서 과거에까지도 내 모습 그대로 그를 통하여 나타낼 수 있고 미래에까지도 그것을 통하여 완전 인공지능이 100에서 160에서 400이 되어지던 이제는 앞으로 1600이 되어지는 인공 지능을 갖게 되어지는 아바타의 시대가 되어지는데, 사람이 갈 수가 없고 사람은 이제 그를 통하여 조종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으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길은 쉽고도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높다는 것을 알면 너무나도 쉽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물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할까?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저것은 어떻게 할까? 어떤 길로 갈까요? 무슨 일을 할까요? 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여쭤보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높다는 것을 알면 너무나도 쉽고 내 길이 하나님 길보다 낫다고 믿으면 한없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불신은 신념 중에 최악이 되어집니다. 이성과 지성을 모두 동원해 하나님을 거부하는 믿음이야말로 대단한 신념인 것입니다. 이 신념이 갈수록 맹위를 떨친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세상을 뒤덮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성을 맹신하다가 끝모를 추락을 겪어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꺾지 않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3살 배기 아이가 저 혼자 깨끗이 목욕할 수 있다고 욕실 문을 잠근 채 콧노래를 부르며 샤워하는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몸을 다 씻고 나왔지만 발꿈치 뒤가 여전히 더럽다는 사실을 자신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나야 신념의 덧없음을 깨달을 것인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전쟁의 무기가 발달하면서 지식이 고도와 같이 높아지면서 AI의 인공지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시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생육 번성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죄고집대로 신념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자식도 낳지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활들이 결국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나야 신념의 덧없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생각은 언젠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신념 대신 신앙을 추구하며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신념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을 늘 회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위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땅만 내려다보고 사는 이들 틈에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사는 일, 신념의 맥을 따르는 세상에서 신앙의 맥을 따르는 삶은 참으로 녹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어졌을 때 비로소 노아의 신앙만이 드러났고 소돔 고모라가 사라졌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신념은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지금 신념인가 신앙인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과 실상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그 시기에는 바로의 확정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누군가가 선견자를 통하여서 지금부터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 가운데에 특별한 인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남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왕은 2살 나이의 남자 아이가 태어나거든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누구든지 다 가차없이 태어나자마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서 1장에 살펴보게 되어지니까 애굽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강성해지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강성하므로 자기들의 나라에 해를 끼칠 것 같으므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학대와 고통 속에서 울부짖음이 계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때는 너무너무 풍요롭게 잘 살았던 예굽 문화 속에서 저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어도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어도 그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저들의 신념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2살 나이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왕의 칙령을 따라서 정말로 산부인과마다 조산업마다 비극의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있는데 그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산파가 이 아이를 받아놓고 본즉 너무 준수한지라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아이를 숨겨서 다른 데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향하여 보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2살 나이가 정말로 새로운 새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정말로 죽였다는 보고가 오지 아니하고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산파에게 바로의 군대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서 그렇게 하였느냐? 왕의 명령을 네가 왜 거절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산파는 그랬습니다. 그 아이는 특별한 아이고 너무 준수한지라 하나님의 신이 그 아이를 근접하지 못하도록 만지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산파는 끌려가서 고초를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요게벳은 그 아이를 데리고 숨겨서 집에서 키우다가 도저히 안 되어져서 이제 어떻게 해요? 추격이 계속되어지자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딸 미리암과 함께 강가로 나가서 바구니를 만들고 그곳에 엽청을 칠해서 그곳에다가 아이를 눕혀놓고 어머니가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의 지역을 살펴보고 마침 바로의 왕의 딸이 나와서 그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을 때에 위에서 내려보낸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의 딸과 왕의 딸과 그리고 그의 시녀들이 함께 목욕하고 있는데 둥둥 떠내려오는 이 아기가 있어서 살펴보니 얼마나 준수하든지 그 아이를 데려다가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서 왕궁에서 함께 자기 아들로 삼고 잘 키워서 몇 년을 생활했다고요?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을 왕자로서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나 모든 것이 비범하고 특별한지라 바로왕 역시도 그를 자기 왕조로 삼아 정도가 되어지고 왕위를 물려줄 생각까지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은 너무나도 나음셋을 짓는 그 공사에 저들이 부역을 감당하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어느 날 애굽의 군장이 얼마나 히브리 백성을 괴롭게 하든지 징치하든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모세가 나가 그 광경을 보고 그를 미쳤더니 떨어져 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뇌진탕으로 금방 죽은 거예요. 밀쳤는데 넘어지자 뇌진탕으로 죽었는데 모세는 그때 살인자가 되어집니다. 애굽의 모든 다른 군장들이 이 살인자 모세를 찾으려고 했으나 모세는 얼른 죽은 사람의 시체를 땅에 묻어버리고 아무것도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다시금 히브리 민족끼리 서로 일하다가 싸움을 해서 동족끼리 왜 싸우느냐고 말렸더니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어제는 애굽의 군장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모세는 왕궁에서 살아가는 왕자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돌보기 위하여서 국민의 마음을 가지고 돌봐주고 있는데 그들은 오히려 어제의 일을 드러나게 하는 가운데 있어서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모세는 그곳에서 함께 생활할 수가 없고 바로의 군대를 통하여서 추격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자 그는 하나님께서 저 미디안 땅으로 지나가 그곳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도록 하여 그를 그 미디안 땅으로 보내서 자기의 왕자의 자리도 버리고 그리고 히브리 민족과 함께 고통을 당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는 정처 없는 나그네 생활 40년을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며 생활했던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에서 11장에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더라. 그러면서 저희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또 받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한 이방 사람들을 대적하며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진 자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많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저들이 때로는 광야와 그리고 산중과 암열과 토굴 속에서도 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킨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도들은 십자가에 관한 십자가의 믿음의 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신앙을 쫓아 행한 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자들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은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저버리고 세속의 문화를 쫓아서 세속으로부터 유혹당하여 미혹을 당하여 저들이 그릇된 길로 가는 신념,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십자가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가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준행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든지 길을 향하였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걸어두고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신앙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것들 신념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한 이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하고 예레미야 9장의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십자가를 자랑할지라. 복음을 자랑할지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자랑하며 간증하며 그들을 다시금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전도자로서의 삶을 신앙의 간증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의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악한 영들, 악의 영들, 마귀의 영들, 대적의 영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2절에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장의 5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해 받으신 후에 다시금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를 다 불러 모으시고 너희는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이 충만함이 성령의 불세례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더 채워야만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과 신념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는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대적하며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노아의 때같이 죄악의 홍수가 넘쳐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서동 고모라 같이 정말로 남세계 도시 동성애와 개와 축제 그리고 마약과 여러 가지의 중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과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모든 일들을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인대접나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어질 정말로 짐승들이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와서 그들이 두 증인이 되어지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며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하여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도록 신세계 질서로 지금은 모든 종교가 통합되어져야 된다 하고 노마의 교황을 통하여서 세계 질서를 하나로 다 묶자.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하면서 지금은 모두가 다 그 신세계 질서 아래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지배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어떻게 해요? 빨려 들어가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고 선을 위해서 선한 행실로 말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다가 환난의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환난날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공중재림 휴고가 반드시 있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일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흉악하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너무나도 땅에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말라서 표현을 못하고 두렵고 떨리기만 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과 심령입니다. 오늘 죄악의 홍수와 같이 아버지 넘쳐 흘러서 하나님의 감각까지 잃어버리고 양심이 무더워져 가는 가운데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감히 얼굴을 못 들고 십자가 밑에 눈물로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해의 눈물 흘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치는 우리의 이 모든 아버지라며 믿음과 또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몸을 태워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버지라며 불러 우리를 다 깨끗하게 태워주셔야만이 우리가 속된 세상을 떠나서 오직 근심 걱정 버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 계신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영계가 활짝 열리고 임재가 빛나는 천사장의 반차보다라며 소리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뻐 뛰며 우리의 영이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000번째 귀한 예물 이균재 윤남 목사 있습니다. 배인경 유인과 아버지라며 이지명 가정 믿음으로 굳건하게 담대하게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절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6월달 11절로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도록 하여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원금을 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작정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11조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1,000번째 작정 예물과 소원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성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들이 요동하고 변하지 아니하도록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도 성일날 아버지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곳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강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